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날씨가 가장 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고 몸 아프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도에 성자인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그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예수가 있는가? 내가 믿는 힌두교는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결론을 내려서 선교사에게 받았던 그 성경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힌두교 시크교도였던 이 어린 선다싱이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달려갔어요. 아버지, 나는 지금부터 시크교도를 안 믿겠습니다. 나는 힌두교를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선다싱 집안이 이 시크교도의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는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은 너는 우리 집안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집을 나가라. 나가겠습니다. 이 선다싱이 그 청소년기에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시락 하나를 싸서 줬어요. 잘 가라고. 그래서 이 선다싱은 선교사님에게 달려왔어요. 내가 집을 나왔습니다. 나 이제 한평생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잘 맞아주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선교사가 밥을 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이 선다싱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준 도시락이라고. 그런데 그걸 먹겠다고. 그래 그 도시락을 먹었어요. 먹다가 이 선다싱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락에 독약을 탔어요. 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는 또 이 아이가 그 인도 나라의 대단한 가문의 집안이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죽였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는 거라. 그래갖고 막 가서 의사를 막 불나게 달려가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선다싱이 그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을 낳은 아내가 4명이나 되는 거예요. 첫째 아내가 이름은 레아인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이 속여갖고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레아였어요.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누구의 집만 들어가느냐? 세상에 레아의 집은 안 가고 라헬의 집만 들어가. 그런데 마침 이 레아의 첫째 아내의 큰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밖에 나갔다가 하판체라고 하는 좋은 향기 나는 꽃을 있잖아요, 따갖고 왔어요. 귀한 꽃이었는데 여자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냄새를 맡으면요, 여자가 임신을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임신꽃이에요, 임신꽃. 그리고 이 레아가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들이 4명이나 있고 내 여동생 라헬은 애가 없으니까는 이 합한채를 주고 내 남편을 하룻밤만 내 침실로 데리고 와야겠다 싶어갖고 합한채를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그걸 주고, 이 야곱을 절대로 방문 열어주지 말고 무조건 내 방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은 라헬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누구의 방에 들어왔느냐? 레아의 방에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갈의 뜻이 무엇인가? 값을 주고 산 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아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아들을 다 여러분 유언을 하는데, 이 이사갈의 유언은요, 여러분 이사갈이 어렸을 때 자란 모든 환경을 다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유언을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여러분, 건장한 낙인데 어디 앉았어요? 꿇어 앉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꿇어 앉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만족히 여기며 안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쉴 곳을 보고 여기가 쉴 곳이구나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압박을 받고 속국을 받을 때에 나귀가 짐을 매듯이 뭐 하는 겁니까? 또 짐을 하나 올려놓고 또 짐을 하나 올려놔도 소리를 바라고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해방을 위해서 뭔가 있잖아 몸부림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삶에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평생 동안 너는 안주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17년도 이제는 2주밖에 남질 않았어요. 우리 신년도에 결심을 했어요.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결심은 했는데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사갈이 그런 거예요. 너는 인생 한평생 결심만 하고 주저앉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한번 묵상합시다.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해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야곱의 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무려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 모세의 시대가 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의 노예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책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사가를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이사갈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나고 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사갈 지파가 되었어요. 민족이 되었어요. 그 지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사 시대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사갈, 너 네 아버지가 너는 안주하는 인생 아니냐?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넌 주저앉아. 뭔가 하려다가 그만 멈추고 주저앉아버린 인생이야. 네 민족이 살 길이 뭐냐? 너는 주의 장막을 떠나지 말고 주의 장막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네가 살 길이야. 그래서 이사갈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의로운 예배를 드려.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난간에 살 길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게 연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 바다에 풍부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바다의 풍부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평생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물을 본 게 홍해를 바다를 지나간 것뿐이에요. 바다에 풍성한 것을요 알 길이 하나도 없어. 다 육지야, 다 땅이에요. 바다를 타면서 있잖아요, 배를 타고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바다의 모든 풍부한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흡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래 속에 있는 감춰진 보배를 너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민족은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있잖아요, 큰 민족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민족 두 사이에 딱 껴갖고 우리나라 기자가 쥐어 터져도 말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는, 집단 폭행당하는 거는 유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민족이 연약하고 얕잡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게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돼요. 저 조그만 이스라엘 보세요. 여러분, 저 조그만 이스라엘 보세요. 유럽의 전체 나라가 다 되들어도요, 이스라엘 하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잿더미에서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뭐냐?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신명기 33장은 무엇인가? 아버지가 유언한 이야기를 가지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사갈 지파가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땅속 깊은 것을 있잖아요, 무슨 보배가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그 당시에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거는요, 이 지혜는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너는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장막에 있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산에 올리도록 만들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주저앉지 말고 깨어 일어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좀 띄워주세요. 이 역대상 32장은 누구의 시대인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냐? 400년 후예요. 모세 시대는 BC 1400년이에요. 다윗의 시대는 BC 1000년입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세요. 자, 우리 다윗 시대에 이사갈 지파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다윗 시대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나라를 전체로 통일하지 않은 시대예요. 아직까지도 사울왕의 아들이 나라를 잡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 왕국을 세웠는데, 그때 이사갈 자손은 시대를 꿰뚫어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로 이사갈 자손들이에요. 시대를. 지혜자들입니다. 현학자들입니다. 능력자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사갈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자라요.
통솔자, 능력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사갈 지파가 주저앉고 안일에 빠지고 나태한 민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일어났어요. 그런 새로운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연구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민족을 일으켜갖고 다윗을 있잖아요, 일으킬 수 있도록 지혜자들, 통솔자들, 시대를 아는 자라는 놀라운 인물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와 다윗 시대 그 사이에 또 한 가지 이사갈 지파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저앉지 않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그들은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냐? 드보라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한 200년 지났어요. 그랬는데 도리어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특별히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사사입니다. 삼손도 사사예요. 기드온도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기 4장 5장에는 드보라가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 여자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여자가 족보에 이름이 안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요, 남자만 나오다가 4명만 간신히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뭘 하려고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려고 일어났어요. 여자의 몸으로. 근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자를 누가 따르겠냐고요. 근데 마침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가 가나안 족속인데 야빈 왕이라고 하는데, 이 야빈 왕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전차를 900대나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전차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군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요 20년 동안 지배했어요. 2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나타난 사람 사사가 누구냐?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일어났어요. 싸워봅시다. 그런데 도와주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세가 여러분 가늠되지 않습니까? 전차가 900대나 있고 무수한 적의 군사가 많아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나서겠어요? 누가? 그런데 이 드보라와 함께 나섰던 민족이 누구냐? 이사갈 지파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5장 15절 보세요. 사사기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갈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신앙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시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느냐? 이사갈 지파가 일어났어요. 왜요? 시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전체가 900승이 있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다고 생각하면 일어나겠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도전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이길 것 같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르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 르벤 시냇가는요, 르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르벤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는데 결심만 하지 일어나지를 않아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에 대조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지파랑 제일 큰 지파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큰 지파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자그마한 이사갈 지파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지혜와 능력이 다른 지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종이라고 하는 밀레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을 그리기 전까지 밀레는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다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돈이 없었어요. 캔버스를 살 그림도 없고 물감을 살 그림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친구의 도움으로, 야, 너 그림을 그리면은 1000프랑을 주고 살게. 그래서 간신히 저 그림을 그려냈어요. 여러분, 저 2명의 사람 저 뒤에 보면 뾰족하게 조그만 게 하나 올라와 있죠. 저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만종의 뜻이 뭐냐면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만종이에요. 저게. 그런데 저 그림의 밑을 보세요. 밑을 보면은 밑에 뭐가 있어요? 바구니가 있어요. 저 바구니는 여러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저게 정확히 보여요. 저게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여러분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그런데 원래 저 원 그림에는, 그냥 저 그림을 밀레가 처음으로 저렇게 그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냐? 저 바구니에는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저 바구니에다가 감자를 그린 게 아니고 아들을 그린 거예요. 두 부부가, 밀레가 자기 아내와 함께 이 아들을 땅속에 묻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새끼가 죽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이. 저 밀레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의 자녀가 굶어 죽고 비참한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장면이. 그러는데 저 뒤에서 뭐가 울려 퍼져요?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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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예요. 밀레야, 일어나라. 밀레야, 힘을 내라. 밀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밀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거예요. 밀레는 용기를 가지고 저 그림을 마무리했어요. 친구가 저 그림을 보니까는 너무나 죽은 아들이 슬프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저 밑에 바구니에 그림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저 그림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두 겹의 그림이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 겉에 그림은 시간자지만은, 그런데 저 그림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죽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밀레가 포기하고 싶고 그림을 내려놓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밀레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땡그랑 땡그랑. 그래서 밀레가 희망을 갖고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입니다. 이 만종이 팔림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여러분, 이 화가 이 세계에 최고의 사람으로 등극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삭줍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잖아 팔려나가면서 이 사람은 인류학자는 대화가가 되었어요. 다시 그림을 그려서 다시 일어나게 됐고 다시 그런 승리자가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김 집사님 일어나세요. 박 집사님 일어나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저앉고 싶고 눈물 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밀레도 하나님의 종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사갈 지파처럼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 마음을 먹고 우리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부끄러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신앙으로 일어날 때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밀레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종소리를 듣고 다시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한평생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고 주저앉고 너는 편안함을 구하는 안일한 자다, 이 말을 들었던 이사갈 400년 후에 그 지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살았고 하나님과 찬양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걸렸을 때 숨어있지 않고 일어나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언님께 성도들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져 주저앉고 싶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면서 청년부 수소나 5인방, 자기네가 5인방이라고 졌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우리 5인방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많은 노래 있지만 우리는 참 사랑을 보지 못했네. 모두 사랑을 찾아 거리를 헤매이지만 욕망과 이기심, 사랑은 어디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그분이 우릴 먼저 사랑하셨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대신 죽었네. 놀라운 사랑, 이제 나는 믿네. 내 맘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내 눈을 열어, 넌 보게 되리.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는 참 사랑을 보지 못했네. 모두 사랑을 찾아 거리를 헤매이지만 거짓과 허무한 사랑은 어디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그분이 우리 먼저 사랑하셨네.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 대신 죽었네. 놀라운 사랑, 이제 나는 믿네. 내 맘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내 눈을 열어, 넌 보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인박이 잘하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Open your heart, open your soul, eyes.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